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네, 어떤 사람이 그 흉년인 상황에 뭔가 여기서는 들포도 덩굴을 만나서 들호박을 땄대요. 말이 안 되잖아요. 들포도 덩굴에서 어떻게 들호박을 따? 그렇죠? 여기서는 그냥 이 번역하는 사람이 대충 이렇게 이야기한 건데, 뭔가 알 수 없는 어떤 그런 야생의 그런 식물, 어떤 열매를 딴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구약 불가타 성경이라고 이제 라틴어 성경이에요. 거기에는 콜로신드라는 그런 단어가 적혀 있는데, 그 콜로신드라는 식물이 실제로 있어요. 근데 이게 오렌지 같은 이런 주먹만한, 우리로 치면은 귤 같은 이런 열매가 열리는데, 그거에 독성이 있어서 그걸 먹으면 막 신경통이 생기고 복통, 설사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하여튼 이게 뭔지도 모르고 이 사람은 뭐예요? 지금 먹을 게 없는데, 지금 솥에 물은 끓이고 있는데 빨리 이거라도 구해가지고 너무 기쁜 마음에 옷에 이만큼 탁 담아가지고 막 온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랬는데 우리 4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그걸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글쎄, 너무 기뻐가지고 이렇게 하나를 막, 내가 이거 뭔지 모르겠지만 가져왔다 하면서 그 사람들하고 나눠 먹으려고 이제 솥에다 다 붓고 보글보글 끓이는데, 이제 막 먹으려고 하니까 솥에 독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독성 물질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어떠한 뭘 통해서 독성 물질이 발견되고 그런 걸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사람이여 이 솥 안에는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지금 굶주렸는데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와 함께 와서 이제 뭔가를 함께 다 같이 나눠 먹을 줄 알았는데, 그 기쁨도 잠시 솥 안에 독이 가득 차게 된 겁니다. 저에게 이런 비슷한 추억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군 생활을 할 때 한 2주 정도, 한 2, 3주 정도 긴 훈련을 나갔어요. 산으로 훈련을 나갔는데 맨날 먹는 게 이제 밥이랑 그 보급 김치랑 고등어 통조림이에요. 이거를 보름 내내 그걸 먹었다고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것도 없는 것도 문제지만 그거 좀 그렇잖아요. 진짜 볼일 보기도 힘들어요, 정말. 그런데 시골 출신들이 군 생활을 잘하거든요. 시골 출신의 어떤 선임병이 저한테 손을 딱, 야 김태형, 내가 손에 있는 거 이거 똑같은 거 산에 가서 따와, 구해와, 잔뜩 구해와. 이게 두릅이라는 건데 이거 고추장 찍어 먹으면 맛있어. 알겠습니다. 나는 이거를 어떻게든 미션을 완수해야지 이 사람한테 안 맞잖아요. 그리고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막 산을 헤집고 가는데 이 두릅하고 똑같은 게 나무에 이 나무 숲이 있는데 나무 가지마다 이게 붙어 있는 거예요. 야, 나 이제 군생활 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엄청 뛰었어. 진짜 아까 이 사람처럼 정말 하나를 막, 제 성격 아시잖아요. 엄청 따왔어요. 엄청 따왔는데 이상하게 손에 빨간색 끈적끈적한 물이 막 묻더라고요. 뭐지 이게, 피 가꾸기도 하고 무슨 타르, 무슨 니코틴 그런 느낌이에요. 끈적끈적하고 냄새도 이상하더라고. 그래서 저 다녀왔습니다. 이만큼 떠왔습니다. 야, 너 괜찮아? 그러더라고요. 왜 괜찮습니다. 야, 갖다 버려. 빨리 버려. 너 빨리 손 닦어. 그러더라고요. 그날 밤에 갑자기, 그때는 괜찮은데 그날 밤에 온몸에 너무 가려워가지고 제가 진짜 돌로 제 등을 긁었어요. 너무 가려워서 막 온몸이 막 모기 물린 것 같이, 알고 보니 제가 옷을 딴 겁니다. 그 두릅하고 옷 순하고 너무 똑같이 생겼어요. 이 도시 출신인 저는. 근데 지금 이 상황하고 이 상황을 묵상하는데 제 군생활의 추억이 떠오르는 거예요. 지금 솥에 독이 퍼졌는데 우리 4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속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요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이 제자들이 잘한 게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하지 당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요를 외쳤습니다. 이 당시에 구약은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이런 대리자,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솥에 죽음의 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엘리사를 찾은 거지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 겁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이 가루는 밀가루예요. 밀가루 가져오라. 그리고 이 밀가루를 솥에 던지고 퍼다가 무리에게 그것을 먹게 했다라고 합니다. 이 속 가운데 독이 없어졌대요. 그 밀가루를 뿌리는 즉시 이 밀가루를 통해서 뭐예요? 해독이 된 거예요.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배불리 먹었다라는 내용은 나오진 않지만 배불리 먹었을 것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만나서 정말 굶주렸다가 굶주림 속에서도 내가 세상에 나가서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개종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 핍박과 배고픔과 서러움 속에서 이들은 자신들이 지금 선지자 훈련을 받고 있는 것에 충실했습니다. 충실했더니 이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기적을 체험하게 하셨고 배고프고 지쳐있는 이 자신들의 몸에 양식이 전해졌고 무엇보다 이들의 마음 가운데 참 괴롭고 힘들지만 주님을 바라봤던 이들에게 하나님은 기적으로 큰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다시 힘을 얻었을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그러면 42절을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바알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아멘. 어떤 사람이 이 사람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바알살리사에서 왔대요. 바알살리사를 제가 엄청 찾아봤는데 정확하게 추측만 하지 어떤 지역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이 시대가 어떤 바알과 아세라가 득세하는 시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핍박받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국가였지만 어떻게 해요? 범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어요. 교만하고 있어요. 오죽하면 도시 이름이 바알살리사입니다. 바알살리사, 셋째 바알이란 뜻이에요. 그만큼 그 시대상을 반영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우상숭배하는 그런 지역이 있다라는 것보다는 그 시대가 지금 얼마나 우상숭배를 하였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입니다. 그 사람이 거기서 이제 자기가 첫 농사를 져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인 이 엘리사에게 자신이 지은 걸 보리떡 20개를 그 보리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보리떡을 20개를 만들고 자신이 또 농사지었던 채소를 갖고 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잠깐 성경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가 함께 우리 화면을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 제사장을 위해서 준비하신 말씀이에요. 무엇이든 처음 드린 그 열매나 그 소산들을 그들에게 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이들이 정말 그런 혜택을 얻게 하시는 말씀을 이 신명기에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건데, 지금 그렇다면 그거를 추측하건대 이 시대는 바알과 아세라, 그렇죠? 이들을 믿는 거는 풍요예요. 풍요. 믿는 이유는 풍요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좋아하는 것은 농사를 지어서 정말 더 큰 풍요를 누리고 더 큰 부를 누리기 위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믿었던 그 시대에
이 사람은 신명기 18장 4절에서 5절에서 나오는 첫 소사물을 하나님께 바치고 제사장들을 먹이게 하는 이 말씀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실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시대의 풍조는 자기 먹고 잘 사는 풍조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커녕 자기를 위해서 쓰고 오히려 그거를 우상 제물에게 바칩니다. 우상 제물에게 바쳐야지 더 풍요로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가 가지고 온 것이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이제 바쳐서 같이 먹게 하라고 이렇게 가져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43절을 함께 43절 4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안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서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어서 많이 본 내용 같아요. 그렇죠? 마태복음 14장,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이고, 이 사환의 모습은 빌립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120데나리온으로 해도 이거 모자랐는데 이거 어떻게 이걸 우리가 이 많은 사람들 다 줍니까? 이 지금 사환도 똑같아. 이 보리떡 한 개가 1인분이에요. 1인분. 그러면 100명을 먹이려면 몇 개가 있어야 돼요? 100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보리떡 20개밖에 없어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저 100명을 다 먹일 수 있습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빌립과 너무 비슷하죠.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우리와 너무 비슷하죠. 어떠한 상황이 놓여져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데, 더 나아가 이 시대 물질과 과학과 기술이 발전한 이 시대에 무엇보다 윤리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무너지는 이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쉽지가 않다라는 거 우리 머리로 이미 우리는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계십니다. 사역자인 저도 마찬가지죠. 그거랑 싸우는 것이 참 힘듭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제가 살아보니 이제 막 이 목회자의 발걸음에 한 발짝 내디디려고 해보니 목회라는 것이 힘들다라는 것이 이제 알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알 것 같아요. 이제 한 발자국 내디뎌 봤는데, 이런 세상 속에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아가야 되고, 나는 그것에 맞게 본이 되어 살아가야 되는데, 이 세상의 풍조와 이 시대의 문화와 때로는 이 교회 안의 문화들 자체도 때로는 성경대로 완벽하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 제 스스로 이성적으로 잴 때도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걸 하나하나 매 순간 하나하나 산 넘기 산 넘어 산이구나.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거구나. 이 사화는 우리에게 잠시 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을 비춰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사환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먹고 남는다고 하셨어. 당장 그들에게 나눠줘. 네, 그가 그래서 순종을 했습니다.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해요? 먹고 남았더라.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아멘.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늘 마음으로, 우리가 말로는 아멘, 맞습니다, 믿습니다 하면서도 우리 안에 이러한 상황이 다가올 때는 우리도 흔들리고, 왜 그렇게 머리로 죄고 미루고 기다리고 결단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사는 이 일들을 감당할 때 어떠한 확신이 있었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실 것이라고 이 사환에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빵은 20명에게 줄 수밖에 없는 그 빵이 또 요한복음 6장에서 마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먹고 남게 하셨는데 12광줄이나 남게 하셨습니다. 5,000명을 먹였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15,000에서 2만 명이 될 거라고. 왜요? 남자만 셌잖아요. 실제적으로 믿음은 여자들과 어린이들이 더 좋잖아요. 그렇게 비유를 따져볼 때 우리가 머리로 생각하는 거 참 그런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그래요. 제가 처음 벌써 이제 2015년 마지막 설교예요. 도봉교회 제가 2015년에 와서 제 첫 설교 때 제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도봉교회 올 수 없는 사람인데 오게 됐어요. 아무리 내가 머리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했을 때 절대로 하나님은 침묵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생각지도 못한 제가 도봉교회 온 거에 대해서 큰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인데 제가 1년을 돌아보니 그 은혜를 까먹고 불평하고 교만하고 초심 다 잊어버리고 그러고 살아가는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영적인 기근을 주셨어요. 삶의 기근을 주셨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이 어떻게 지금 돌아보니까 교만한 저를 겸손하게 만들고 제가 보지 못했던 부분들을 보게 되었고 내가 잘못한 부분들이 막 부끄러울 정도로 막 떠오르게 되고 다시금 내가 정신 차리고 2015년 마무리는 정말 잘하고 2016년도 열심히 하자. 그리고 2016년도 저는 지금 마무리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2016년도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2015년도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을 저도 묵상을 계속하면서 그래도 이 말씀을 준비하는 제가 제일 수혜자인 것 같아요. 정말 수혜자인 것 같습니다. 이 영적인 기근인 시대에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가르침과 세상의 문화는 정말 권위적이고 정말 세속적이고 눈치 빨라야 되고 어떻게든 지혜롭게 어떻게든 막 여기저기 왔다리 갔다리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늦어 보이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해 보일지라도 가장 지혜롭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4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여호와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자신이 어떠한 분이시고 나는 너희들을 어떻게 하실 거고 이미 성경 말씀을 통해 다 계시하셨습니다. 그 약속들을 바로 우리에게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말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마무리할 때 저는 크게 세 가지의 정말 우리가 같이 한번 나누고 실천해야 될 과제를 함께 나누고 정말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는 자로서 항상 행복하지만은 않잖아요. 네, 행복하다가 할 수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네, 알죠? 그런데 우리에게도 때론 건강의 문제도 있을 거고요. 정말 물질 때문에 힘들 수도 있을 거고요. 관계 때문에도 힘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정말 영적으로 내가 스스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이 없어져서 영적인 기근 때문에 괴롭고 우울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계속되는 파도와 같은 우리 인생의 운명. 하지만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다 아시잖아요.
저는 첫 번째로, 우리 화면 띄워주시겠습니까? 첫 번째로 매 순간 복음을 기억하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매 순간 복음을 기억하자. 우리 로마서 6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인데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 영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 때문에 아까 항아리에 그 솥 막 부글부글 끓고 있는 그 솥 안에 그 열매 때문에 들어간 독으로 다 죽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요? 밀가루를 뿌렸더니 다시 먹을 수 있게 됐어요. 너무 좋은 복음의 하나의 그런 시각적 자료인 것 같아요.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밀가루를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두 번째 말씀도 한번 볼까요? 로마서 5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 복음을 그냥 매 순간 기억해야, 매 순간 깨달아야, 매 순간 생각나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희망을 갖고 이 믿음을 가져야지만 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말씀 띄워주시겠습니까? 하나님만 끝까지 붙들자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만 끝까지 붙들자. 끝까지 붙들자. 왠지 아세요? 아까 그 힘든 상황 속에서 기근도 있었죠. 핍박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세상은 바알과 아세라, 풍요의 신, 잘 먹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그 시기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선지자 학교에 있던 그 사람들은 어땠어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굶주림을 버텨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열심히 훈련받았던 그 사람들, 왜 유혹들이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만을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끝까지 붙들었으니까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았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말씀, 우리 시편 84편 5절에서 6절 말씀, 이 말씀을 새기길 원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가 어떤 상황일까요? 우리의 삶의 어려움, 말씀 계속 띄워주시면 감사할게요. 눈물 골짜기, 주님도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힘든 그 순간순간, 어려운 그 순간순간, 시험이 찾아오는 그 순간순간,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래요. 내가 눈물 흘린 그곳에 샘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이른 비. 이스라엘은 아시잖아요. 건조, 아주 사막 기후예요. 이제 겨울철 한철만 비가 내려요. 이 이른 비가 내리고 그때 우기가 잠깐 시작될 때 물을 모아놔야 돼요. 전에 다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나선형으로 돼가지고 물이 졸졸졸 흘러서 어떤 동굴이나 이런 데로 물을 저장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물을 또 흘러가서 과수원이나 이런 작물을 재배하는 쪽으로 흘려보내야 됩니다. 주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렸다는 거. 늦은 비는 이제 겨울 우기가 끝나고 마지막으로 내리는 비예요. 그 비가 내려야지 이제 작물이 1년 쫙 버틸 수 있는 겁니다. 기근의 때의 정반대는 바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언제나 하나님은 내 안에 모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을 붙드는 자에게는 내 눈물을 흘린 그곳에 정말 생명의 샘이 넘치고, 내가 정말 나에게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명에 충성하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명에 충성하자. 우리 시편 106편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아멘. 주님께서도 충성하는 사람을 쓰시고요, 주님께서도 충성하는 사람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뭘 충성할 거예요? 사명을 충성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 그냥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 사명에 충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충성된 자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세요. 엘리사 여기저기 그 작은 그런 선지자 학교에 가서 열심히 그 제자들을 위로하고 가르칩니다. 충성하는 거 아니에요. 충성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적도 행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하나님을 널리 알리는 사명을 완수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제자들, 아까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굶주림 속에서도 내가 선지자 생도들로서 열심히 준비하는 자신의, 열심히 정말 공부하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이 훈련 기간을 잘 해내고 있는, 이건 다시 말해서 자신들의 사명을 지금 잘 충성하고 있는 거예요. 사명에 충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농부 어땠습니까? 열심히 농사져서 정말 첫 그 열매를 그 떡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 말씀을 실천하는, 그리고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해서 일했던, 자신의 사명에 충성을 다했던 이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이미 다 여러분들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 어머니 아버지로서, 작은 속의 속도원이나 속장으로서, 아니면 전도대로서, 아니면 교회 토요 청소 때, 아니면 성가대로서, 교사로서, 목회자로서, 신방전도사로서, 전도사로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사명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큰 사랑을 베푸실 줄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이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는,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결단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도봉교회에서 가장 많이 부르는 찬양 같아요. 우리 이 찬양 부르고 짧게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제가 정말 2015년 마무리 잘하고 2016년에 하나님께 충성하는 종이 되겠습니다.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네, 반주자 없나요?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이 시간에 한 1분간만 말씀을 가지고 주님 정말 다시금 저의 삶에 변화를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지난 날 너무나 아버지 정말 충성되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을